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 33절에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럽고도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고대 페니키아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이 사용하였던 그러한 방법이었는데요.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과 최하층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의 강도 중에 1명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명의 강도 모두 다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둘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강도 중 구원받은 한 강도는 그 짧은 6시간 동안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행악자입니다. 그는 일평생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습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존 라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회개에 있어서 뚜렷한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동료의 죄악성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동료의 그 죄악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동료의 죄악성도 인지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가 자기를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는 일이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왕국을 소유하신 사실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기도였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기의 영혼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겸손이었다. 그는 주님에게 기억되기를 간청했다. 그는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었다. 회개하는 강도와 관련하여 이 여섯 가지 사실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는 회개에 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잘 이용하였다. 이 사람처럼 훌륭한 증거들을 사후에 남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존 라일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짚어서 이 십자가 강도의 상태를 말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면은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고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겸손한 간청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복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십자가 강도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강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까? 십자가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이 어떠한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하지요. 선행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선생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라면은 십자가 강도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선행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았죠. 세상의 도덕 선생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이라면은 십자가 강도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야말로 십자가 강도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야말로 그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죄인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은 가장 절망적인 죄인조차도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결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 강도는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구원을 얻었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한 적도 없지요. 그는 예배 시간에 참여한 적도 없고요. 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 복음 전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함께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한 적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세례가 천국 가는 티켓과 같은 것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십자가의 강도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라면은 누구에게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은 십자가상의 강도에게조차도 소망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 강도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지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무슨 고행을 행해야지 구원 얻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래 보면은요, 오늘 본문 전후 또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이 십자가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는 매우 힘든 분위기, 다른 말로 하면 매우 힘든 어떤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그 분위기가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울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것이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던 그런 분위기, 현상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희롱하였고, 심지어 욕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주변에 온통 조롱과 멸시와 욕하는 소리와 막 비웃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이것을 보면은요, 이 십자가 강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강도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연약해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왕복을 입고 큰 궁궐에 계실 때 그 주님을 보면서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권능을 보고서 그를 위대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연약해진 상태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나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이. 예, 피를 흘리면서 점점 운명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십자가 강도는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 십자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인류의 구세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단정했지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이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강도는요, 힘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 강도에게 있었던 바로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실로 구원 얻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 강도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강도처럼, 그 구원 얻은 강도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과 그 외에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의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위 구원을 제시해 줍니다. 네, 선을 행해야 된다, 고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다 온통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믿음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 즉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강도처럼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강도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의 가장자리를 배회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소망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며 또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십자가 강도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옆에서 피를 흘리며 운명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구세주인 것으로 알고 믿어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참으로 이처럼 십자가 강도가 가졌던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며 구원을 얻고 주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십자가 강도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어서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